디도서 3장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8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복스러운 소망 중에서 성도들의 갈 길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그 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그 복스러운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자가 되는 소망 안에서 그 세상을 대하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민주국가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고 또 데모도 할 수 있는 사회고 이렇게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옛날이냐 지금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고 사람에게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만 다를 뿐이지 언제든지 지배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권 잡은 자가 있게 마련이고요. 민주국가라 해서 뭐 정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위에 그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움직여져 나가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고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걸 해석할 때 이제 그때는 그 로마 정부였고 그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 위에는 항상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잘못하면 대들기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촛불 시위도 하고 해야지. 잘못한 사람을 놔도 그냥 놔두고 있겠나. 이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독일이 한참 그 나치 독일이 광란을 벌일 때
그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으로 미국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30대의 한 천재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내 조국에서 저런 미친놈들이 발광을 하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직을 던지고 독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 암살당에 가입을 했다가 결국 체포돼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30대의 천재가 그냥 거기서 사라지게 됐어요. 자, 이걸 놓고 저도 이제 한때 젊었을 때는 그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독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옥중서신 이런 책들이 유명한 책들인데 이것이 전 세계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박정희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유행하던 시절이.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그 사회 참여 문제, 교회들 안에서 사회 참여 문제가 일어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도화성이 돼서 교회가 앞장서서 데모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람인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투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서 이제 데모를 안 하고 자유 진영에서는 데모를 하고 이런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두 파가 갈라져 있어요. 천주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고 부추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진압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언제나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처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럼 안 그렇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도 역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안 그럴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총을 주면 쏘게 돼 있고 칼을 주면 휘두르게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주먹이 없으니까 못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저런 놈은 한 대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힘이 있었더라면 영락없이 그만 한 대 쳐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서 안 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 우리도 어리석었고 어리석었으니까 사탄에게 속았죠. 불순종했고 우리가 언제는 뭐 잘 순종했습니까? 속아 있었고 욕망과 향락의 노예가 돼 있었고 악의와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미움을 받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단지 지금 위치가 서로 달라져서 한쪽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한쪽은 정권을 못 잡은 사람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람 자체는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고 이런 사람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리는 현명하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같은 사람이란 걸 알고 봐야 나도 저 입장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입장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자님 같은 분이 춘추전국 시대에 그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훈을 합니다. 좋은 정치를 도덕 정치를 하라고 하고 한때는 자기가 노나라에서 제상이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냥 은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정치 앞에 딱 가면은 다 무력해져 버리고 말합니다. 공자님 같은 것도 안 되는데 그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판이 그런 판입니다. 판 자체가 바둑판 다르고 장기판 다르지 않아요. 장기판에 가면 장이야 군이야 하는 것, 멍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바둑판에 가면 뭐 한 집이냐 두 집이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판이 다르니까. 월드컵 판에 가니까 월드컵 판이잖아요. 예, 아프리카에 가서 하다 보니까 맨날 웅웅웅 소리가 막 계속 막 시끄러워 경기를 못할 지경이래요. 그런데도 뭐 자기들은 뭐 안 한 거 없이 계속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면 아프리카를 안 가야지.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풍습이 그렇다는데 못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도 승리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것 때문에 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소리 듣고도 이긴 사람도 있고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졌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누가 맞는 거겠습니까? 어제저녁에 우리도 가서 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소리 때문에 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긴 우루과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거 같이 듣고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도 전에 같은 사람이었대요. 우리는 전에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을 볼 때 우리도 전에 같은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막 세상 사람을 볼 때 그 버러지처럼 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 버러지였으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너무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 보니까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나는데 그런 생각 다 안 하겠냐 이겁니다. 다 한단 말입니다. 다 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내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우리는 편하게 잠잘 때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5천만 인구를 움직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자리만 보이지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 그 혜택은 우리에게 또 돌아온단 말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옵니까? 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 먹고 살겠습니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판이 이런 판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게 돼 있는 판이란 말입니다. 판 자체가. 예, 국민이 다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누가 뭐 다 4천만 명이 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수주해달라면 해주겠어요, 누가? 예,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 만한 사람이 돌아다녀야 그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 중에서 또 아무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할 만한 사람이 그걸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판에서는 그 말이네. 그 판에서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예, 판이 그 판이니까. 장기판에서 장기 잘 지는 사람 있잖아요. 바둑판에서 바둑 잘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판, 장기판에서는 장기 잘 지는 사람이 짱이라고, 짱. 요즘 말로 하면 짱이야. 예, 장기 잘 지는 사람이. 바둑판에서는 바둑 잘 지는 사람이 짱이란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같은 판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판에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도록 도우려는 생각이 없고 까내리는 데는 아주 잘하는데 도와주는 걸 잘 안 해요. 그걸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예, 고려시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왕조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참 어렵겠어요. 좀만 도와주면 하기 쉬운데 맨날 비판만 하니까 그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 속에서 일을 한 것 보면 참 위대해. 예, 우리 같으면 내 던지든가 미치든가 할 건데 미치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엉뚱한 소리 쿵쿵 하고 이러니까 그 천불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그런 말 들으면 천불을 할 거야, 천불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심장이 큰 사람들이지. 예, 그런 거 들어도 그냥 천불 안 나고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잠 못 자고 뭐 한다니까요. 예, 잠을 자겠어요. 그런 사람 들으면 잠 못 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예, 그 판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비판한다든지 할 일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하게 하며 그 사람들이 좋은 일 하게 하라 이겁니다. 자꾸 좋은 일 하도록 도와주라 이겁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대하게 생각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드러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금만 뭐 틀렸다고 생각하면 막 대드니까, 막 힘을 가지고 막 대드니까 잘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게 생겼어. 우리 같으면 잘하려고 생각했다가도 꼬라지가 났고 안 할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한 거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욕을 하고만 해도 그래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 같으면 욕먹으면 안 하지 뭐 하겠어요. 근데 욕먹는다고 안 예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또? 그러니 욕먹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욕먹으면 안 하거든. 싫다 하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내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뭐 한데 욕 얻어먹나 뭐. 이런 사람은 못해요. 욕도 달게 먹고 목적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에서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 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그들과 같았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달라졌냐?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거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본래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할 것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원래부터 잘난 사람 같으면 자랑하지만은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남을 몹시 여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를 들면 밖에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의 의로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채색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형을 멸시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 사랑 때문에 된 거니까. 성경은 모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그런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 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고해진 거란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고해졌다고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고해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천당 갈 사람이고 저건 지옥불에 떨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저건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 얻어먹는 것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욕 얻어먹습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왜 교만이 나오고 독선적이냐? 그건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걸 알면 우리가 교만하고 독선적일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그건 잊어먹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고 독선적이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독선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직접 살아보면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면서 또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면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알거든요. 주님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의 긍휼에 따라 된 거라요. 이 긍휼은 그 사랑보다 더 깊은 걸 얘기해요. 사랑은 상대적이지만은 긍휼은 일방적이에요. 너무 불쌍한 데 대하여 나타난 것이 긍휼입니다.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한 것에 대해서 측은지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은 더 멀리 간다. 사랑보다 더 멀리 영향을 미친다. 사랑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거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남의 씻음과 우리말 성경에서 중생의 씻음과 이랬는데 이 중생 그럼 거듭남 이렇게 생각되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거듭난다는 말하고 말이 조금 다른 말이랍니다. 이건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만 사용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느 때 사용했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새롭게 되어. 자, 그럼 이건 천년 왕국과 관계된 말이죠. 그 세상이 바꿔지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게 함이란 말은 세상이 바꿔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국률하심에 따라서 세상이 바꿔짐에 의한 씻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세상이 바꿔짐에 의해서 씻어진다. 어떻게 세상이 바꿔지면 씻어지냐? 세상 바꿔지면 싹 씻어집니다. 세상이 바꿔지면. 예. 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싹 씻어져 버린 거예요. 예. 애굽에서는 종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살이를 하면 종의 근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할라 해도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종의 생활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 종의 근성이 싹 씻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이 둘째 아들이 밖에서 취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돼지 우리를 치고 있을 때, 묻었던 때, 그죠? 아무리 닦아도 돼지 똥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예, 돼지막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아버지 집으로 딱 바꿔지니까 그 냄새가 싹 씻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표면적인 문제지만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들의 세계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씻어진다. 씻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묻었던 때는 교회 생활 속에 들어오면 씻어져요. 내가 씻어야 씻어진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씻어진단 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시원찮게 하면 안 씻어집니다. 예, 시원찮게 하면 그냥 세상에 묻어있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 나는 교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 안으로 확실히 들어와야 씻어집니다. 예, 목욕탕에 가더라도 확실히 들어가야 씻어지지. 주변에 빙빙 돌다 오면 때가 씻어집니까? 그게? 들어가서 좀 발도 퉁퉁 붓고 이래야 각질이 벗겨지고 이렇지. 슬쩍 샤워만 하면 각질이 안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남의 씻음.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씻어진다. 세상이 바꿔질 때 씻어진다. 자,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바꿔졌잖아요. 교회로 바꿔지면 씻어져요. 여기 천년왕국으로 바꿔지면 또 씻어질 거 아닙니까?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면 또 씻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씻음을 말합니다. 예, 씻음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생명에 관계된 말이고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롭게 됨으로 씻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씻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개인적으로 씻어도요, 세계가 그 세계면은 그 씻어지지 않는 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연탄 장사 계속 하면서 목욕탕 매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도 역시 연탄 장사는 연탄 장사예요. 예, 참기름 장사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손 닦아도 역시 참기름 냄새 납니다. 예, 그 세계가 안 바꾸지니까. 참기름 냄새 안 나려면 휘발유 장사를 하든지 이래야 안 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바꿔져야 참기름 냄새가 씻어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계가 바꿔질 때 씻어지는 거예요.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내가 잘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세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씻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그냥 있으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 씻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씻는 것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새롭게 됨으로 씻어지는 거하고 내가 씻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싹 씻어지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미국에 가면은 영어를 못 해가지고 대단히 답답하거든요.
그럼 뭐 멜짱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라. 예? 멜짱한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가면 다 바보입니다. 예. 영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미국 가면 전부 바보예요, 바보. 아이들도 보고 다 바보라 할 거 아니에요. 좀 말도 못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서는 그걸 씻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 여간 영어 잘해도 그게 또 완전히 써지지도 않아요.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똥 못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 여기 와서 말한 거 보면 막 상당히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역시 미국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3대인가 4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니라고 우리나라 이름 이요한인데 그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의사. 이번에 TV에 나와서 말한대요. 정말 잘해요. 아주 액센트도 다 우리말처럼 정말 잘해요.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미국 사람이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가면 그냥 영어 못한 바보지 뭐. 다 영어 못한 바보예요. 근데 칼기를 사람들이 왜 많이 탄 줄 아세요? 칼기가 비싸요. 그게 딴 비행기보다 비싸다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타거든. 말을 못해서 그 탑니다. 예. 칼기 타면 아주 쉽거든. 비빔밥 주시오, 고추장 주시오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미국 비행기를 타면 이거 비빔밥을 합니까? 고추장을 합니까? 이거. 좀 더운 물 좀 달라니까 아무래도 못 알아듣네요. 따뜻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몇 번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warm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hot 하면 알아듣는데 warm 하면 못 알아듣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저 병원이냐 그애한테 병렬이 그애한테 물었어요.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말해 볼 테니까 좀 들어보라고. warm 하면 맞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warm 하면 맞냐 아니래요. 아무리 말해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냐 이랬더니 내가 말한 것은 버러지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가잖아요. 그런 걸 말할 때 하는 말이라네요. 그러니 따뜻한 물 달라면서 버러지 기어간 걸 얘기했으니까 그래 니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warm 내가 듣기엔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핫하고 쿨하고 두 개 달라고 섞어 먹는 게 낫지. 도저히 말을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보라고요, 바보. 근데 칼기 딱 타면 이제 딱 영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렷한 사람이 돼가지고 실수도 안 하고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됐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칼기를 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싹 씻어지잖아요. 바보가 싹 씻어져 뿐다니까요. 갑자기 바보가 씻어져 버려요. 자, 이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소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원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 법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궁율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칼기를 타니까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한국 땅에 오니까 아주 말짱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 갑자기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한국 땅에 왔더니 나는 말짱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 바보를 면하려면 미국에 있지 말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라.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하여튼 역시 바보야. 바보 중에서 조금 나은 바보지. 뭐 아주 100% 바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새로워짐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 4장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모두 뭔가 이것은 그 새로워짐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것은 새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입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는 그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새로남에 씻고 새로남으로 씻고 자 성령을 풍성히 줬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속을 온전히 씻으려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려고. 자,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은 옛 물이 씻어지는 것 같은 이치예요. 예, 우리 연못에 물이 이제 좀 부족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한 이틀만 햇빛이 나면요 물 위에가 뭐 버금이 뜨기 시작해요. 아주 불쾌하다고요. 보기가 지저분하고 저거 옆에 있구나 생각하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순택이 형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비밀입니다. 쫙 어떻게 해가지고 물이 싹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 일이고 물을 싹 해서 그냥 물이 콩콩콩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맑아요 물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볼 때마다. 예, 버금이 안 생기니까. 그 집 앞에가 버금 생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럽잖아요. 성령의 공급, 예, 새로운 영의 공급,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의 공급이 우리한테 오므로써 우리는 마치 연못에 새물이 들어온 것처럼, 예, 지금은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한쪽에는 나가요. 그러니까 물이 정체되어 있지 않죠. 깨끗하죠. 항상 깨끗해요. 물이 졸졸졸졸 내려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풍성히 줬다 이 말, 풍성히 줬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신다. 자,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공급되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공급의 통로예요. 통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진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결국 성령 공급의 통로죠. 자,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물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낮은 데로 갈 것이다. 그렇죠? 물은 어디에 고일 거야? 빈 병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성령의 왜 통로가 되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성령밖에는 들어갈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갖고 막 어떻게 공기처럼 들어가는 그 성령 말고 이건 생명의 성령입니다. 예. 우리 속을 갈아 끼우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면 통로가 될 수 없죠. 은혜는 계속 흐르지만 그 통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이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 공급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공급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에게는 성령이고 잡령이고 다 들어와 같이 다 들어오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잡령도 충만해 받아요. 예, 다 같이 받아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라고 말. 어떤 때는 푹 부풀었다 어떤 때는 까만졌다 이래서 말. 예. 공급의 통로가 정상적이어야 공급도 정상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은혜가 되죠. 그 자비가 근원이 돼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근본이 돼서 사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절정입니다. 자, 구원이 문 바깥에서 영접해 드린 것도 구원이고, 목욕을 시켜준 것도 구원이고, 잔치상에 앉은 것도 구원이잖아요. 자, 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발전적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문 밖에서 환영만 해주고 말아버렸다. 환영식만 하고 말아버렸어, 그냥. 예? 아들 왔는데 환영식만 거창하게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거라. 그러면 환영식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환영식만 하고 말았으니까. 또 목욕만 시켜놓고 말아버렸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자, 잔치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뭡니까? 가락지를 끼워줬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냥 한 번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에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 나온 것이 첫 번째 구원이죠. 그렇지만 홍해를 못 건넜으면 어쩌습니까? 예,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예, 근데 홍해를 건너서 두 번째 또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죽어보면 또 역시 완전한 구원이 못 되죠. 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 구원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과정에. 최종적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예, 상속자가 되는 거다. 유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상속자란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가업을 계승하는 사람이죠. 예, 부모의 가업을 계승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제 장자 상속이었으니까 장자들에게 이제 가업이 계승이 됐었습니다. 재산도 그리 주고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죠. 장자로 해서 혈통이 계승이 되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철저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게 우리는 논밭을 내가 노력하면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해졌어요. 기업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 정해진 기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돈이 있어 샀다 하더라도 50년 되면 다시 물러줘야 돼요. 예, 그냥 기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대신에 이 기업은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라야 그걸 받는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그걸 누린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땅이 많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면 자기 죽어버리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말의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식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이제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다말의 사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관습적으로 봐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데 왜 그것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냐?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상속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법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장자 상속만 하는 게 아니고 아들네들 다 갈라갔잖아요. 논 10마디 있으면 다 갈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장자가 갖게끔 됐었죠. 가업을 잇고 혈통을 잇는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경영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만물을 창조할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창조했지만 맨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장자예요. 장자. 예, 창조의 장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초태생, 장자 이런 개념이 전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가 경영을 할 것이냐, 누가 그걸 계승할 것이냐, 그건 바로 사람이 계승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 인간이 계승할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6째 날까지 왔어요. 예,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침판치를 만들었어. 침판치를 만들어 놨더니 그것도 역시 부족해.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예, 사람 만들고 심히 좋아했단 말은 자기가 자기의 경영권을 인수해 주기에, 인계해 주기에 적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맞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경영권을 계승하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한단 말이 경영권이죠. 경영권. 이 경영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상실한 거죠. 예. 그 인권이 있어야 경영할 수 있는데 인권이 없기 때문에 경영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외적인 거죠. 사업적인 거죠. 비즈니스에 관계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그 계승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만물 중에서 사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승하겠습니까? 뭐 사람보다 능력 있는 건 많아요. 뭐 호랑이, 뭐 사자, 뭐
다 사람보다 능력이 많죠. 이야, 사자나 그 호랑이 같은 놈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물소, 소가, 광야에 있는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그걸 그냥 물고 늘어져서 잡아먹잖아요. 목을 한번 올라타가지고 물면요, 안 놓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놓는 거예요. 결국은 소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게. 근데 그러니까 힘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거기 뭐 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품을 개성할 수가 있다. 예, 그것이 특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색을 포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만 못해지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만 못해지는 겁니다. 예, 이거 특색이니까. 이거 특색. 요거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만물 세계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인권,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정치적 자유, 이것이 인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개성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인권이에요. 예, 이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목표가 어디냐? 그건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그 인격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예. 예.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 천당은 불교에도 있어요, 천당에는, 불교에도. 예, 그 육도 윤회 속에는 천당이 들었습니다. 천당. 그러면 거기는 인생도 들고 천당도 들고 지옥도 들고 아기 축생 이런 게 다 들어가지고 육도가 구성되는데, 그 육도는 업을 가진 인생들이 그 채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랍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뭐가 됐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요. 그건 불교에서 말한 대로 하면 일종의 저주예요. 예, 왜 해탈을 하려고 하냐? 그걸 벗어나려는 겁니다. 해탈이라는 건 그 축을 벗어나는 겁니다. 육도에 윤회하는 그 축을 벗어나는 거. 예? 거기서 아무리 해도 거기 돌아가야 되니까. 예, 돌아가야 되니까 오늘 내가 사람이지만 다음에 가서 말이 될지 뭐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당도 그 중에 하나라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불교에 말한 천당은, 예, 우리 기독교인은 천당이 마지막인 줄 알지만 그 마지막이 아니고 벗어나야 할 곳이라니까요. 벗어나야 할 곳. 예, 천당을 가야 될 거 아니라 천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해탈해야 된다니까요. 해탈. 예. 그걸 찾고 앉았으니까 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인생 최고의 영광은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인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개성할 수 있는 인권을 회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경영권을 개성하고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육도 윤회를 가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네. 예? 어지간하면 그건 다 가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그들도 뭘 바라는 겁니까? 그걸 벗어나서 그걸 해탈해서 지금 그 인간의 어떤 권리를 찾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떤 정해진 운명의 쳇바퀴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운명을 벗어나서 그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되자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겨우 천당에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천당도 물론 지옥보다는 좋은데요. 예, 지옥보다는 좋은 데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그것밖에 안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밖에 안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하는 거예요. 처참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절정은 그게 아니고 육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겨우 지옥에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예. 축생이 되면 인생이 될까 그런답니다.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축생으로 안 태어날까 그런답니다. 그래 그 절에 있을 때 그 스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아직 지금 성부를 못 하셨으니까 어찌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 내가 지금 인도 환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로 다시 환생을 하면 인도 환생을 해야 출가할 생각을 가진다 이겁니다. 예, 공부하러 나간다 이거죠. 집을 나서서 공부할 생각을 하려면
그 인생으로 태어나야지. 만일에 축생으로 태어나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개로 태어나면 아예 그건 몇 억만 겁을 지나야 다시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불가에 말하는 그 세계, 해탈의 세계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으로 환생하기를 내가 소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잘 모르긴 모르지만, 야, 저거 겹겹산중이구나. 이게 어렵네, 어려워.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어렵네. 저렇게 평생을 해가지고도 이제 겨우 인생으로 다시 환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니. 그래갖고 나와서 또다시 공부를 하겠다. 또다시 참선을 하겠다 하니까 뭔가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20살 때인데 생각이 좀 막막했어요. 그때 그 말이 확 들려왔더라면 나도 중이 됐을 건데 그게 막 너무 막막하게 들리더라고요. 막막하게. 예, 우리의 구원의 절정은 인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격 회복이에요. 인격. 예, 천년 왕국의 상속자로 우리 인권이 회복돼야 된단 말입니다. 인격 회복.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성품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죠. 예, 무엇을 주고 이걸 바꾸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눈을 빼고라도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천당에 가는 게 낫단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말이거든요. 예, 천국은 이 인권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고 더 이상이 없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이 없는. 예,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상의 구원. 예, 하나님의 상속자, 창조 세계의 경영권을 가진 자, 하나님 성품을 대리하는 자.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자, 이 소망을 갖고 이 최고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 막 아웅다웅 싸우고 말이지. 잘했니 못했니 했었고 말이지. 뭐 천안함 사태를 놔두고 뭐 이러니 저러니 했었고 말이지.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저기 군함 파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글쎄. 중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하겠습니까? 할 사람 빤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나라에 와서 말이죠. 공연히 군함을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유 없는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막 그때 다 붙어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싸우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세계밖에 없다는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그것밖에 없다는.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인생 최고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요즘 생각 같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예. 우리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생각하라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설사 억울한 일을 좀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이는 그 구원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서 왈가왈부하고 있겠어요. 지금 월드컵에 지금 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고 있는 판에 네 축구화가 좋니 내 축구화가 좋니 뭐 이러고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 지금 마치 골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러고 있는 판에 막 야, 정말 그 순간적으로 막 순간을 착 잡아가지고 착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들어가야 그게 들어가지. 아이고 우리 선수들은 뭐 나는 그거 못하지만은 아니 공을 잡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 포진 척부고 난 다음에 그 공을 찰라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그게. 예, 기습을 해서 방어할 틈이 없을 때 들어가야 들어가지. 예.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니까 속 터져 못 보겠어. 속 터져. 그게 패스가 안 돼서 그런가 봐. 패스가. 공이 오자마자 바로 패스가 돼야 그렇게 되는데 받아 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한 템포가 느려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죠. 뭐 정말 당군 할아버지가 도와줘서 그냥 한 골씩 들어가는 거지. 네. 아,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해가지고 아이고 저 지금 넣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 볼 때는 막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그것만 쏠려 있어요. 그 지금 공이 어디로 가냐 그것만 막 쏠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아이고 저 선수는 나이키 신었네, 저 선수는 뭐 신었네 이라 그런 소리 하고 있겠어요. 그 할 정신이 없지. 그냥 지금 막 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생 최고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그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죠. 예, 그렇게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예,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만한 사람 보고 하라는 것이니까. 예, 성경이 괜히 뭐 쓸데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다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의 상속자로서 세상 사람을 대하자 그겁니다. 예,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건 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단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영광을 안고 세상을 상대하자 이거. 예, 상대하자.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자기한테 뭐 시비 걸었다고 싸우고 있겠어요? 시비 건 사람이 있어도 나 지금 바빠서 시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가지. 결혼식장에 지금 시간 맞춰 가는 사람이 누가 옆에서 시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시비 해결하고 있다 보면 신부 혼자 서 있다가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대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긍휼히 여김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다 풍족하지만 바로 이게 없단 말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건 이것만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예,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뭐 도덕적으로 더 선할 수도 있고요.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괜히 뭐 문자 쓰다가서는 당하기만 해요. 우리가 뭐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거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그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만 우리가 전해야 되지.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자격이 없고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축구를 그 사람들만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제사장 일만 할 수 있는 백성이어야 돼. 근데 딴 것을 생각하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선택할 때 강대국이 되라고 선택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대국 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다 있잖아요. 예, 로마 다 그 기질도 있고 다 그래요. 거기서 되지. 그 딴 데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 아브라함, 그 유대 민족 그걸 선택해 놨냐?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복을 주는 백성이 돼야. 그러면 이제 제사장 대우를 받게 될 건데 복을 주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강대국이 돼보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강대국이 돼보겠다니 그거 봐주겠습니까? 그게 뭘로 해도 안 되죠. 지금 큰 소리 쳐서 했지만 땅덩어리가 원체 적고요. 인구도 적고 그거 가지고는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복주는 백성이 됐으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유시영 형제 하는 말대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백성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월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만 못해. 더 못한데 다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자비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먼저 왔어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우리에게 먼저 줬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밭에 묻힌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고 그래요. 예, 이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걸 공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다 가난한 자고 그렇게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예, 당신을 상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세상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생명 넘쳐나네. 바람할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올려 한몸으로 교통하네.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감동 넘쳐나네. 오늘도 새 것으로 누린다네. 함께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된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를 냈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